전북 전주시에 있는 한 방역업체, 전북 익산시에 있는 한 김밥 전문점,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타워,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커피 전문점. 이상 말씀드린 이 네 곳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인데요. 그 이름들이 다 뭐냐면 해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이 해방이라는 단어 많이 잘 쓰지는 않을 텐데요. 그런데 한 드라마가 화제를 모으면서 한동안 이 해방이라는 단어가 많이 회자되었었다라고 합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이 나의 해방일지입니다. 이 드라마는 어디에 갇힌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좀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것인데, 이 드라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상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곽혜숙이라는 한 가정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이 어머니는 가족들의 식사를 챙겨주느라 다른 가족들은 다 식사할 때 정작 본인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겨를이 없을 만큼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인하여서 늘 마음 졸이며 마음이 상하게 되는 어머니로서 자녀로 인한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공장에서 남편을 함께 도와야만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좋아하는 밭일을 함께 도와야만 합니다. 주말에도 계속 농사를 져야만 하는 것이죠. 늘 고생하며 인생을 살다 보니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늘 바쁘게만 인생을 살아가는 이 어머니께서 하루는 시간을 내서 외출을 합니다. 그리고 볼일을 보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식탁에 앉아 무엇인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한참 동안 생각을 하다가 방으로 들어가서 낮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그 집에 앰뷸런스가 향하여 한 구조대원이 서둘러 그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나오는 것이 장례식장에서 가족이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친척 가운데 고모가 이러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돈 많은 재벌집 회장님도 못하는 게 자다 죽는 거다. 우리 언니 그 어려운 걸 해내셨네. 그녀는 잠을 청하다가 편안히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겠죠. 이 드라마를 리뷰하는 한 영상에서는 그 드라마상의 그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엄마는 죽음으로써 해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하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녀가 남편한테 이런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반대나요. 공장에 사람 구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한 일도 아니야. 응? 정신없이 잘하는 거에 덩달아 정신없이 뿌리고 거두고. 아이고 더는 못해 내가. 당신은 밥 먹고 나서 숟가락 딱 놓고 밭으로 가고 공장으로 가면 그만이지. 응? 나는 공장으로 밭으로 쫓아다니면서 집에 수십 번 들락거리면서 가스불 켰다 껐다. 이건 뭐 빨간 날이 있기래 뭐가 있기래. 365일 매일. 교회 다닐 때는 그나마 하루라도 쉬었지. 그거 싫어서 교회도 다 때려친 양반이. 나 이제 교회 다닐 거예요. 그녀가 남편한테 마지막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나 이제 교회 다닐 거예요. 아마도 예전에 이 가정은 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바빠지다 보니까 아마도 차츰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는 이야기가 자신은 이제 교회에 다닐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나의 해방일지라는 이 드라마가 해방을 논할 때 언급되어지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단순히 여기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드라마상의 남자 주인공이 전철을 이용할 때 무엇인가를 유심히 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 역시도 전철을 탈 때 마찬가지로 무엇인가를 자세히 보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보는 것 동일한 것인데요. 바로 이것이죠. 지금 이 문구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의 이름이 뭐냐? 바로 해방교회입니다. 해방을 다루는 이 드라마에서 자주 노출되어지는 것이 뭐냐?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나의 해방일치는 이것에 대하여서 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구원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되거나 속박에서 해방된다는 뜻이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이 해방이라는 것을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로서도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봤었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해방, 구원을 말할 때 바로 교회가 주목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죠.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이 풀릴 수 있는 해답이 있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계속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 시작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해주시는 말씀이 시작되죠. 그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무엇하였고,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기서 이 구속하였고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원어는 가알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구원하시며 라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구원하시며 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동일한 가할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가할이라는 이 단어, 그렇다면 구원으로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이겠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43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는 말씀이 열거되어지는데요. 이 가운데 마지막 내용만 보시면은 내 누구임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자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이 구원자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원어 야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샤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들 가운데 이러한 뜻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해방하다, 해방자라는 뜻도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내 구원자 야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나는 내 해방자이다, 나는 내 구원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자, 나의 해방자이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자, 나의 해방자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구원자, 내 해방자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해방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서 헛된 대상을, 헛된 사람들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사실이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해방자는 누구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해방자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금 이곳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실 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을 누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누구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학자들 간에 이견이 많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말씀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시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 보면 과거형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 번역으로 보면 많은 번역들이 현재형, 현재 완료형으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다른 자들을 주신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중간 이후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무엇을 대신하리니. 내 무엇을 말씀하시죠? 생명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이 너희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의 시제는 미래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을 위하여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것이냐? 너희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내어줄 것이고 너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백성들의 생명을 희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제3자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 당사자,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생명을 위하여서 어떠한 희생도 치르겠다. 누구의 생명이든지 간에 너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생명을 내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냥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즉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명도 희생하시겠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이거 정말 은혜인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해주시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질문해 봐야 하겠죠. 바로 지금 이 말씀 안에 그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앞에 이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어떠한 대가도 다 치르신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 무슨 생명이든지 그게 구스든 애굽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너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는 모든 것을 다, 어떠한 것도 다 대가로 치러서 희생을 시키더라도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선택할 것이고 너희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 왜 그런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것 하였은지. 이 한 문장입니다. 내가 너를 무엇 하였은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영어로 보면 I love you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어떠한 것도 다 희생하여서라도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해방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신약의 말씀을 알기 때문이겠죠.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신약의 여러 말씀들 가운데 요한 1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를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누구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 하시고자 하신, 왜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할 일들 참 많고 중요한 일들 많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나온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 사랑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것을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 보려고 해도 결국 막힐 때가 많습니다. 왜냐? 그거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교회를 숱하게 다녔지만 그게 느껴지지를 않았었거든요. 그게 믿어지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냥 믿게 하셔서 그게 분명한 사실이고 그게 피부로 느껴져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내가 해방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 것인데, 이게 그냥 은혜 아니고 무슨 설명이 있겠습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배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잘 안 느끼시는 분들,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 잘 고백이 안 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이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믿어지고 느껴지고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왕이면 석희 그날이 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드라마상에서 남자 주인공이 또 무엇인가를 유심히 봅니다. 그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 해방교회에서 또 붙여놓은 현수막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해방교회의 로고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 로고를 주목해 보시면 이것입니다. 자, 결국 뭐죠 이게? 바로 십자가죠. 서울 용산구에 가시면 실제로 해방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로고가 이겁니다. 뭐죠?
십자가입니다. 해방을 말할 때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 드라마 상에서 주인공들이 야간에도 전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바깥 풍경 가운데 나오는 장면이 이것입니다. 뭐가 분명하게 보입니까? 바로 십자가가 보이죠. 바로 그 해방 교회의 십자가가 그 드라마상에서 반복해요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연출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3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2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허물이라는 이 단어 다른 번역본들로 보면 죄라고 번역을 합니다. 허물, 죄 얼마든지 바꿔서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허물을 무엇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여러분 도말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의 허물, 너의 그 모든 죄들을 완전히 없애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냥 잊어버리겠다라고 덮어두겠다라고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의 그 모든 죄들을 완전히 없애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더러운 죄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도말 완전히 없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방법을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되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하고 깨끗한 척하면서 난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선행을 쌓아가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자신 안에 죄된 모습이 있고 죄의 생각이 있고 죄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룩한 척 살아가는 사람도 결국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솔직히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은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죄에서 온전한 구원을 받은 이미 법적으로 의인이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냐?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인생을 살다 보니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다 보니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그때마다 마귀 원수는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고도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고 네가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네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 라고 우리의 죄책감을 자꾸만 자극시키죠.
그때 여러분 분명히 선언하셔야 됩니다.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깨끗게 되진, 죄에서 해방받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인정하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해방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당당히 우리가 선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 해방된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 해방된 인생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예배의 회복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너무나 단순한 것 같고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너무나 많이 고백했었던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금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 누렸어.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정말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느끼고 그것에 감격하며 그것에 반응하며 그것을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때 우리의 예배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행복한 것인지, 이 감격과 행복감을 가지고 주님을 늘 뜨겁게 예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자, 나의 해방자이시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자, 나의 해방자이시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인생이고 하나님께 해방의 은혜를 누린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어떠한 생명이라든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 내어주실 정도인데 심지어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즉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도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넘어질 때도 많이 있고 여전히 연약한 인생이지만 여러분, 법적으로는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인생이고 의로운 인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단히 또 싸우고 치열한 싸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닮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주셨다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법적으로 이미 해방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고 그 보혈이 사랑이고 그 보혈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온전한 해방을 선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세 가지의 교훈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심으로써 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추앙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